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련 속에 들어가면 맥이 풀리게 되고 또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가장 큰 어려움은 죽음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었거나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나 지인이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끝이라 여기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떠한 인간도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죽음 앞에서 절망한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시련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오빠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미리 들었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은 마르다가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표현합니다. 한편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동생 마리아 역시 32절 말씀에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좋던 베다니의 마리아도 오빠의 죽음 앞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이미 오빠가 병으로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좀 빨리 급히 달려오셨다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맞으러 언니와 함께 뛰어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28절을 보면 느지막이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냥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좌절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감정, 심지어는 이 배신감까지 느껴져서 이 심리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이렇게 갑자기 닥치게 되면 허물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 하는 것처럼 사람이 180도 확 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시련을 당하면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즉각 오지 않고 이 시련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시련의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침울해지고 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됩니다. 가만 보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것은 대단히 길고 어려운 과정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변의 사람의 가슴에까지도 이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듣는 이의 가슴에 돌덩어리를 계속 하나하나 계속 던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21절에서는 서운한 기색을 충분히 털어놓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나 다 이루어 줄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빠가 죽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라도 무엇이든지 라는 이 표현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빠가 살아나는 일까지도 포함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23절에 이제 내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단박에 이렇게 답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잘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마르다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무엇이든지 무엇이라도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모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2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오빠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지 위로의 말씀, 립서비스 정도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대목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만 보면 마르다가 방금 전에 예수님 앞에 털어놓은 이 신앙의 고백과 실제 믿음 간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심한 가뭄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아침 일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이 마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둘째 아들이 학교를 가면서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갈 때에 아들이 아빠 우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농부는 야 이놈아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무슨 우산 타령이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아빠 방금 전에 아빠가 기도하면서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 기도는 뭐예요? 저는 아빠의 믿음대로 비가 내릴 줄로 믿고 우산을 챙기려고 했는데요 라고 반문하더랍니다. 농부는 그때 이 어린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말과 또 실제 믿음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예화의 이야기나 마르다의 경우나 똑같이 자신의 고백과 믿음 간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고 또 내 속으로 하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은 부러워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도 실제로는 에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때로는 합리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엉뚱하게 우리를 믿지 못하는 비신앙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린 각자 자신이 설정한 머릿속 한계선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실은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없는 마르다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2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그녀는 부활의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높은 믿음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세주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이 죽은 사람마저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 그대로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비통히 여기시며 가슴 아리게 슬퍼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곳이 토상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죽은 자 때문에 슬퍼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까지 죽음 때문에 왜 예수님이 슬퍼하고 아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긴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마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머릿속에 담은 만큼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날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놀라우신 기적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다 봐왔던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김받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지 못하고 애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기독교 신문지면에 어떤 기사가 실리길 원하는가 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신앙 문제를 다루는 지면이 좀 더 커졌으면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설문 결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 성장에 대한 욕구는 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신앙이 잘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만큼의 몸의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손흥민이나 이강민처럼 볼을 잘 차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이 그런 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사람은 그저 마음만 가진 사람보다 훨씬 축구를 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유튜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또 곱게 차려입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발로 터벅터벅 걸어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 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런 실천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한계선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할 때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에이 이것까지 이걸 더해. 이거면 됐어. 주일 예배 드리면 됐지 뭐. 이거면 충분해. 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신앙의 성장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이란 지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어쩌면 의지의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믿음의 한계선,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도우심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다시 살리실 건데 왜 굳이 죽도록 놔두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바로 어쩌면 마르다의 믿음의 이 한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뒤늦게 오신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생각의 한계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도우심을 소망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경은 부단히 넓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신앙의 침체나 이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를 비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시련을 당할 때 그럴 수 있고 별다른 시련이 아니어도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승천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로막힌 돌문을 치우라고 명하십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죽은 자가 살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나의 영혼에 무덤이 되어서 혹시 가로막고 있는 돌처럼 무언가가 막혀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열고 들어가야 할 문이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미 다 완성되었다라고 우리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돌문을 열어야만, 돌문을 옮겨 놓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을 치우라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은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또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말씀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필 군대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삶의 책임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군대는 하늘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전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는 곳은 늘 전쟁의 긴장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사건은 그저 잔치 벌일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44절까지로 정하여서 읽었는데, 그 다음 4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45절 이하를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소동하기 시작했고, 53절 말씀 보면 이 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신앙인의 일상에선 필연적으로 악한 세력의 궁둥이가 들썩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소리입니다. 불의와 악은 하나님의 군대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공의 생명과 또 정의, 평화를 위해 함께 질문하고 저항하며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이 복음이란 한 개인의 영혼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방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선언이며, 또 동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군대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바보 같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쩌면 하강의 절기이고 절망과 낙담의 절기처럼 여겨지는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를 내려놓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와 이 백성,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강한 군대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의롭고 선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넘어 크고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